오늘 말씀의 제목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이 먼저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카이사 아구스토가 처음으로 호정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지중해 전체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세금을 거두려고 인구조사를 하라고 호정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사람은 몇 명이고 이름, 직업, 나이, 재산, 가족관계를 분명히 기록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호적을 하러 가려면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해야 됩니다.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사는 곳은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입니다. 그러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144km 정도 됩니다. 걸어서 가면은 며칠 걸립니다. 그런데다가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입니다. 해산할 날이 꽉 차서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안 갈 수도 없습니다. 그 몸으로 자기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갔습니다. 갔더니 먼저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간에 빈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꽝꽝꽝. 주인장, 빈 방 있습니까? 없어요. 또 다른 여관 가서 방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가는 곳마다 없다는 거예요. 또 가가지고 쾅쾅쾅. 여보시오, 빈방 있습니까? 없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방 하나만 빌려주시오. 제 아내가 임신해서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어쩌죠? 빈방이 없는데. 빈방은 없고 마구간이라도 괜찮다면 쓰시겠습니까? 아, 예, 괜찮습니다. 정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렇게 해서 마구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강보에 쌌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마을 구유에 뉘었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2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좋은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을 키우는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자기를 낮추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낮추셨거든요.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마국간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벌레가 되어 준 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일입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낮아짐의 극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낮추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깡촌에서 살았습니다. 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목수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천한 직업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 한 번 더 낮추십니다. 마지막까지 낮추셔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모든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이것은 인간이 벌레가 되어 벌레들의 죄를 위해 또 죽어준 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나사렛 깡촌에서 살았죠? 목수의 아들로, 제일 천한 직업 목수의 아들로 살았죠? 그뿐입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추셨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그렇게 낮추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위로받으시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나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났다.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네? 더 좋은 곳에서 내가 살고 있네? 위로받으라. 예수님보다 더 낮은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도 위로를 받으라고, 그런 자들도 예수님께 다 오라고, 올 수 있다고, 낮고 낮은 마구간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장을 계속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날 밤에 또 다른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목자들이요,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들을 만나 주신 거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그리스도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라.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때 목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건 뭐지? 우리가 뭘 본 거지? 우리가 무슨 말을 들은 거지?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한번 가보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갔어요. 아기 예수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들어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헤롯 왕 때입니다. 헤롯 왕 때. 헤롯이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다가 아주 신기한 별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상한 별을 따라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루살렘 헤롯 왕에게 온 겁니다. 왕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헤롯 왕에게 온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말을 듣고 헤롯 왕이 무척 놀래요. 응? 하고 놀래요. 저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저희가 신기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을 하니까, 자,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2장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동했다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다는 말입니다. 왜요? 백성들은 헤롯 왕이 마음에 안 들어요. 새로운 왕이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던 것입니다. 또 헤롯 입장에서는 헤롯은 내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헤롯도 그리고 백성들도 모두가 소동했던 것입니다. 자, 헤롯 왕이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 서기관들을 모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서기관들이 대답을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헤롯이 그 말을 듣고 머리를 씁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찾거든 돌아가는 길에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갔더니 이상한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 별은 동방박사들을 인도해서 아기 예수가 있는 마구간에 멈췄습니다. 너무 기뻐서 마구간에 들어가 보니까 아기 예수가 말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방에서 온 동방박사라고 말을 하고 아기 예수께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온 이 보배함을 열었어요.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헤롯에게는 가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돌아서 다른 곳으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박사들이 말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을 싹 다 죽여라 명령했습니다.
헤롯 왕이 이렇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지금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빨리 애굽으로 피하라고. 내가 지시할 때까지 애굽에서 있으라.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요, 피바람이 불었죠. 헤롯 왕이 2살 아래에 그 남자 아이들을 싹 다 죽였습니다. 헤롯 왕이 그런 사람입니다. 몇 년 있으니까 헤롯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 요셉에게 다시 나타나서 꿈에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다시 네가 살던 나사렛으로 가라. 그래서 나사렛으로 와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기까지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을까요? 왜 경배하러 왔을까요? 성경에는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경배란 특정한 대상을 공경하여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누굽니까? 동방 박사들은 대단한 천문학 박사들입니다. 천문학자들이에요. 천문학자.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식인들이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천문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 우리 잘 알죠? 또 만안경을 개량해서 지동설을 확실하게 입증했던 갈릴레이가 있죠. 이런 분들이 동방 박사와 같은 천문학자들이란 말이에요. 굉장한 지식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문학 박사들이, 최고의 지식인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왔겠습니까?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을 한 겁니다. 저 별은 보통 별이 아니다. 왕의 별이다. 만왕의 왕이 태어날 징조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 별의 위치가 어디였느냐? 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가자 하고 아기 예수께 온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천문학자들은 별을 보고도 그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자,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십시오. 보시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자, 이 말은 동방 박사들이 그 이상한 별을 유대인의 왕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자, 여러분, 그다음 보세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왜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박사들이 동방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동방 박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동방이면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 어디 나라에서 왔을까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바벨론에서부터 천문학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온 것은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경배하러. 예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의미는 최고의 엘리트도, 최고의 지식인들도, 천문학 박사들도 만왕의 왕 예수, 왕 중의 왕 예수께 와서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경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식인들도 그 누구도 예수 앞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 앞에 와서 경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가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들이고, 왜요? 선물 때문이죠. 둘째는 대박을 노리는 백화점이고, 셋째는 멋진 데이트와 프로포즈를 준비하는 청춘 남녀들입니다. 넷째는 기쁜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몇 번째이십니까? 4번이죠. 예, 4번. 여러분들도 동방 박사들과 같은 마음으로 성탄 예배에 모두 다 나오십시오. 나와서 동방 박사들과 같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경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목자들인데요. 목자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 이 말은 목자들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천사가 전해준 두 가지 말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구주가 나셨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구주가 나셨다는 것. 자, 누가복음 2장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여기서 구주는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자가 나섰다. 구세주가 나섰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섰습니다. 모든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가 나섰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 소식이죠. 구원의 기쁜 소식. 온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온 백성, 다시 말하면 온 인류, 전 세계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했고, 또 목자들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가만히 있질 못했어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기뻤을까? 목자들이 왜 그렇게 기뻤을까? 먼저는 구주가 나섰으니까,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기뻤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는 목수나 목자는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자기들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전해줬다는 것이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수많은 천군 천사들도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십시오. 자,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 자, 여러분, 이 땅에 구주가 나섰습니다. 천군 천사들은 기뻐 찬양했습니다. 목자들도 구주가 나심을 보고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찬양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구주가 나섰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기뻐해야 됩니다. 목자와 천사들처럼 구주가 나섰음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성탄 축가 발표 예배 때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알리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고 알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알려야 되기 때문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또 성탄을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는, 그 이유도 아기 예수 나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아기 예수 나심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내일부터 3일 동안 그 마츠모토 에키 역 광장에 가서 우리가 노방전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 성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1시간씩 찬양하는 거예요. 매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예수를 알리는 그 찬양을 할 때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귀한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1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중간부터 보시면 시작.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아기 예수께 경배만 하지 않았어요. 엎드려서 경배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물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보배합을 열었다 그랬어요. 보배합, 귀한 보배합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면 안 돼요. 보배합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평상시 주일 헌금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보배합을 열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그 드린 예물은 세 가지입니다. 자,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이 예물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황금은요, 첫 번째 황금은 왕에게 적합한 예물입니다. 아기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왕에 걸맞는 황금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황금은 믿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황금은 못 드린다 할지라도 금보다 귀한 믿음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변치 않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늘 믿음 변치 않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향은 좋은 냄새, 좋은 향기를 뜻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향기의 삶을 사셨어요. 죄, 가난, 질병, 고통, 어두움, 방황, 절망, 여기에 빠져 있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구원, 소망, 위로, 고침, 기쁨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티가 나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몰약입니다. 이 몰약은 약이에요. 약. 예수님 당시에 방부제, 소독제, 위장약으로 쓰였습니다.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자, 여기서 몰약은 예수님의 치료 사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고 당뇨병, 고혈압, 위염, 심장병, 뇌출혈, 암, 갑상선, 허리 디스크, 우울증, 두통, 갱년기, 비만,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마음의 상처까지 싹 다 치료받게 되시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구주가 나섰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또한 천한 목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지식인들, 동방박사에 이르기까지 만왕의 왕으로서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번 성탄에 그 만왕의 왕 예수를 마음껏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동방박사들과 같이 감사함으로 귀한 보배합을 열어 귀한 예물 드리기에 드시기를 예수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기뻐하고 동방박사들과 같이 경배하며 귀한 보배합을 열어서 귀한 예물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동방박사와 목자와 같이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